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재정부, 방송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부서들이 있고 또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섬김의 자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은 바 헌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정부와 방송부도 그렇습니다. 이 두 부서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부서 모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헌신할 성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욱 감사와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각각의 위치가 다르며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체들의 일에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에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머리로 둔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분도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인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좀 더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이 아닌 목회 사역에 직접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초기의 모습이었기에 목회적 책임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일을 나누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체계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직분이 다르고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직분이나 직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 지체로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또 오늘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재정부 방송부뿐만 아니라 중앙교회 모든 부서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앙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순종을 다짐하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신서를 쓸 때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며 영적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 혼자 남게 될 디모데를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이 서신서를 쓰는데 얼마나 애가 타고 또 열정으로 이 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인생의 스승으로 영적 아버지로 따르고 그를 통해 목회의 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도움과 격려 없이 이제 온전히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디모데의 부담과 불안한 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외로울 때도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보의 헌금에 내 이름이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재정부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오지요. 또 방송부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막이 하나라도 틀리면 PPT가 넘겨져야 되는데 넘겨지지 않으면 바로 얼굴이 다 방송실로 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우선 틀리지 않도록,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겠죠. 그렇게 이 일이 막중하고 어려운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실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부담을 가지게 하고 또 긴장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하여도 그 안에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안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라는 이 단어는 명령어로서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과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1절을 다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지금까지 바울에게 배운 지식이나 프로그램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헌신을 다짐하는 재정부, 방송부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과 섬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해가 생길 때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강하여지고 그 권능으로 일할 수 있음을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도 성도들을 군인으로 병사로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병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와 군대에 속한 병사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고 면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 먼저 우리는 좋은 병사,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못했지만 군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하는 이 단어입니다. 무엇에 충성한다는 말입니까? 상급자의 말에 충성하며 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다짐과 대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또한 이러한 충성을 맹세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여진 병사는 어떠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병사는 고난을 두려움 없이 맞이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의 원어의 뜻을 보면 악을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함에 있어 항상 좋은 상황만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서신서를 쓰는 지금도 바울은 투옥되어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어 기꺼이 나와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평탄한 길을 걷거나 편히 쉬고자 부름받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 악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에는 순종과 불순종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고난의 잔에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에게 영광의 잔이 허락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르심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금 맡겨진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불순종의 결말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곧 견뎌내야 할 각자가 다 다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 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는 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또 정확하게 꼬집어냅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는 자기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생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활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입니다. 본문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꼭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목사님, 그 다음엔 꼭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말이 왜 일어납니까? 내 삶에서 내 삶의 환경들이나 내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왜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못하게 막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계속 내 안에 많은 혼란과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때 잠시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가로막는 무언가에서 생각들을 멈추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두려움이 있으셨고 그 일을 피하고도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르심 앞에는 불순종과 순종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내 다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내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순종의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잘 아는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합니다. 다음에 하자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깨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무지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혹여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때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충성된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바울은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천성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성도의 삶을 달리기 선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였지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그 선수들은 자신의 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유독 땀의 결과가 아닌 규칙을 지키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운 피겨에서 약물 의혹으로 출전한 러시아 선수로 모든 선수들의 땀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어린 선수가 첫 쇼트 경기를 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가졌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두 번째 프리 경기에서 이 선수가 약물 의혹을 얻게 되자 러시아 선수를 뺀 모든 나라의 선수와 모든 국민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비난했고 침묵으로 해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어기고 딴 메달은 어떠한 영광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경기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규칙이 있었고 그 고대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고 1등을 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 말씀합니다. 당시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지내며 훈련하는 것과 같이 당시 선수들은 경기가 있기 10개월 전부터 함께 모여서 훈련을 임하였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고 규칙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일 이 10개월 동안 규율과 규칙을 어기면 그는 실격자로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과만 보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운동 선수들은 그 과정과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마땅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주의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또 과정도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타고나거나 아무 노력 없이 승리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되어 경기에 임할 때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을 지켜가며 끝까지 완주해내는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실천신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워낙 괴짜라고 소문이 난 교수님이셨습니다. 1학년 때 이 교수님이 영천으로 집을 얻고 작은 복숭아 밭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인은 농부로서 복숭아를 키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평생 공부만 하고 학자로 섰던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고 학생들은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했는데 1년 후에 저희가 다 농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복숭아 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곳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께서 농사를 한 번쯤은 지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수님이 복숭아 밭에 복숭아를 주렁주렁 열었을까요? 아니요. 이 교수님은 망했다라고 자기가 글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책에 있는 대로 인터넷을 보고 그대로 했는데 나무에 썩은 복숭아들 그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너희에게 줄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다시 내가 도전해보고 있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주위에 복숭아 밭을 하는 많은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조문을 얻고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하나부터 처음부터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열매가 조금씩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맛보여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가 되었지요.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제법 학교에서도 이상한 농부 바지를 매일 입고 오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농부가 다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피력하고자 내가 농부가 다 되었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 밭으로 초대해서 또 우리도 함께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3년째 열매를 맺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 열매를 우리도 보고 맛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고한 농부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수확과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봄철과 여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이러한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진정한 농부라 말할 수 없겠죠. 앞에 교수님처럼 글로 배운 것으로 농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키웠지만 태풍과 가뭄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또 해충으로 열매가 상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농부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오늘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처해 보았고 지금까지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이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나도 때로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농부처럼 수고하는 삶을 거부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극복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숙은 그냥 씨를 뿌리면 자연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위해 털을 닦고 바람이나 병충을 예방하는 것은 농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강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마치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총명을 주신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애가 타는 심장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력자를 세웠고 주의 일꾼을 세우며 가르쳤습니다. 이 일들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이 디모데를 비롯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열망을 품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동안 주저하거나 내 생활, 내 개인을 더 돌아보려 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규칙을 잘 지켜 달려가는 선수와 같이 열매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리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정부, 방송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